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참 좋은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공원에 갔는데 꽃들도 피고 잎들이 참 무성하게 많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자주 와서 나무와 풀들이 많이 자라서 무성하게 자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참 좋은 계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아름다운 자연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자연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집에서 머물러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좀 답답해해서 야외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야외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원에 아이들하고 오면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자연과 더불어서 만끽해야 되는데 입을 틀어막고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에 말씀 속에서 더 믿음을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갈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페르시아 숲비즘을 바탕으로 한 시에서 발견됐다는 사람도 있고, 고대 영문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위로와 희망의 말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이 이제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고통도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온전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온전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라 이 말에 담고 있는 희망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그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또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미를 주는 것인지, 특별히 또 믿음 가진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왜 그렇게 허락했으며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답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전 세계가 확산이 되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이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셨으며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그것이 진정한 참된 교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은 이 또한 그냥 지나가 버리리란 것이 아닌 이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 또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참된 변화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이 광야길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만나다 보면 빨리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길 원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꽃이 시들고 잎이 지고 계절도 바뀌면 지지만은 그러나 영영이 설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또 길이 험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은 모든 환경,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다고 신명기 8장 2절 3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확신, 그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라는 건 나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성경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지점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8장 3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렵다고 하신 후에 그냥 나에게 손을 놓고 하늘나라에서 저편 멀리에서 홀로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간간히 나를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어렵다고 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습니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고 낙심스럽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고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로마서 8장 29절 얘기를 합니다. 또 좀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단순히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분명한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스페인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한 이 열정과 노력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면서 모든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는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의 1장에 자신이 매여 있으며 그 자신의 매임 때문에 형제 중에 다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시기하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형제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것이 이와 같은 어려운 그 환경이 단순히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봅니다.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맨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또 믿음의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일이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환경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랑과 지식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고통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환경,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그분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같은 겪게 하시고 그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의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 지나가 돌이켜보면 그것은 많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을 짐을 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환경은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면서 다니엘 2장에 그 시대마다 나라들이 흥망성쇠하는 걸 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각 나라들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말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다니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강한 왕대해도 결국 바벨론 나라도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만났어요.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게 강하고 황대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도 그리스 나라 더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오면서 그 철과 같은 강한 부수는 나라 로마 나라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한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세력들 가운데에 작은 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법왕 로마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나라는 다 흥망성쇠하지만 그것을 쳐서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열국의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 이루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주지 않고 그 나라들이 바람에 날려오는 개같이 다 태산같이 날아가고 떠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떠인 돌이 이르러와서 그 모든 우상의 나라 열국을 다 파괴하고 태산을 그 돌이 떠인 돌이 태산을 온 세상에 이루리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이라는 다니엘서 2장의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우연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 지금 일어나는 그런 것에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다 흩어져 지나가는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영원한 것, 진리를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고 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있을 때 큰 소리 치면서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가보니까 비석 하나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살아있을 때는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처한 모든 환경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참된 진리,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원전의 말씀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이룰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 가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영영이 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참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이 남은 세계를 바르게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일부러 이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이제 2부로 다음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을 분명히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